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참 무더웠죠. 오늘 하루 동안 사계절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운 여름, 습한 여름, 비 오는 여름, 비 오다 햇빛 나는 여름, 이렇게 한 네 가지 여름만 한 네 번 겪은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조용해서 지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네요. 이 더운 여름에 이곳에 오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원해서요? 습하지가 않아서요? 왜 이곳에 왔습니까? 열대야 때문에 오셨나요? 사실 교회가 참 시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한동안 고생하고 이랬었는데 잘 고쳐져서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 아닙니까? 기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은 참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하셨고 또 여러 번 화제되기도 하고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또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고 때로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 풀리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 아니고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이의 슬픈 문제와 아픔에 공감하면서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시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들어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때로는 배우자이든 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 못 봤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이거 잘 안 들어주시던데 우선은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모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래야 응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분들 중에 간절하지 않은 분들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천천히 들어주시되 잊지는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은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도박 중독되신 분들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얼마나 간절한데요. 제발 나에게 이번에는 가장 좋은 패가 들어오기를. 내가 이 도박 때문에 손가락 잘랐지만 발가락은 남았으니 이거라도 하면서 얼마나 도박 중독자들이 간절한데요. 매주 토요일 8시가 되면 간절한 사람들이 속속이 나옵니다. 로또를 사서 숫자 6개 맞추고 회사 다니는 거 이제 그만둬야지, 이것만 맞으면 여행 가야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보냅니까? 간절함은요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가짐뿐 아니라 기도할 때 몸도 전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 딱 와서 첫 마디가 아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선배랑 같은 방을 썼는데 고신대 다닐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선배 불 좀 켜주세요 뭐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저희 기숙사에서 그 음악 강당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보통 때 그렇게 살갑던 분이 내가 뭐 잘못했나 해서 죄송합니다 해도 말도 안 듣고 뭐 계속 그러더니 도착하니까 선배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하루에 첫 마디는 그래도 우리가 고신대 왔는데 하나님한테 먼저 대화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첫 시작만이라도 일하면서 짜증내면서 일어나고 새벽기도 오고 이런 거 말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때 기도하며 잠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어나는 습관으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루 5번은 기도하지 않겠나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몸도 그래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는 않으시는 분들인데 신앙은 없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은 물그릇에 새벽 이슬만 딱 모아놓고서 목욕 재개하고 달에 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절에 올라가는데 자녀가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언제 올라가시는 줄 아십니까?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가 떴을 때 그 빛이 부처님께 이렇게 싹 비치는 그때부터 108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 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모두 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쪽머리하고 다 무릎 꿇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뭐 안 되네요. 계속 너무 조용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조용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몸이 그래야 된다, 마음이 그래야 된다, 이런 것 당연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정결히 하고 우리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미 한번 실패를 했고요. 제자들만 실패했을까요? 그전에도 참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한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약간 자포자기하듯이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아이의 병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라면 앞뒤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아니, 아이 아버지가 그거 한 번 안 믿었겠습니까? 그 믿음 없었으면 제자들 찾아가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어렵게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애가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불에도 넘어진 적 이렇게 설명 다 하고 하는 거 보면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가 낳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계속 실패를 맛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나왔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의 상황을 다 얘기하고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으시다면 혹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해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들은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 말 앞에는 정확히는 나를 믿으면이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뭔가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이가 병이 나을 것이니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 믿음 변치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거 절대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갖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그 믿음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이가 낳고자 하는 그 신념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준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리 꾸미듯이 우상을 꾸미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요즘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길가에 동상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캐릭터 동상이거나 뭐 이런 거 보면 마스크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 캐릭터들 보면 사직에도 있던데 이만한 머리가 이만한데 마스크도 이만한 거 이렇게 쓰고 나옵니다. 그거 동상이 스스로 코로나 조심하려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씌워놔서 그렇습니다. 왜요? 코로나 시기니까 우리 모두 쓰자 이런 의미로 한 거 아닙니까? 우상이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꾸며주지 않으면 우상은 스스로 이뻐지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 덥다고 혹시 길 가다가 천하대장군 장승이 못 입고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눈 올 때 황금으로 된 부처가 비니 쓰고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따뜻하려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들을 꾸미고 아니면 제사 드리면서 음식이나 재물 중 가장 좋은 거 바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내던지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상의 힘을 빌리는데 그 우상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우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우상을 꾸미고 제사하는 것은 우상을 위해서 우상에게 좋은 것 같지만 정확히는 우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자신을 위해 우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우상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내가 우상이 원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우상을 유혹하기 위해 더 좋은 것을 갖다 바치거나 아니면 이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부숴버리거나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찾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바치는 나 자신의 욕망이 주체가 됩니다. 우상과 신은 나를 돕는 하나의 도구로서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지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은 우상은 나를 도울 뿐 내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사실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은 이겁니다. 내가 믿는 것은 아들을 낳기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 아들을 낳기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믿음을 위해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이 아버지는 사실 이렇게 묻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당신은 이 믿음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실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의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아무리 세상의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노력과 공을 다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그래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단 하나의 이유,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신념과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은 무엇이며 참된 믿음을 드리는 기도는 그럼 뭡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 받는 자 되어서 붙들어야지 주님 요거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조금 생각이 또 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주님 우리 주인이시잖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그럼 가장 좋은 거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럼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워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맞으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은혜로 주십니다. 제가 코로나가 되면서 제 스스로 많이 느끼고 코로나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몰랐습니다. 제 인생 40년 동안 코로나를 만나기 전까지 코로나를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 안 만나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코로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은 받았을 때는 모르지만 힘든 일이 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번 주에 장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집에 갔더니 애가 토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다가 누워가지고 또 막 토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을 어린이집을 못 갔습니다. 얘가 이제 그러고 집에 있다가 아빠 오기를 정말 기다린 겁니다. 제가 이제 밤늦게 왔습니다. 온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오면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먹을 거라고 자기는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아빠 막 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빠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빠, 우유 같이 먹어요.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안 먹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안 돼. 유제품 안 되거든요. 설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제품을 줍니까? 딸의 얼굴이 실망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빠인데 애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미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면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아니다 그래 먹자 먹고 죽자 이래야겠습니까? 하면 더 싸지 뭐. 여보 기저귀 준비해줘요. 이게 맞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넌 2시간 뒤에 토를 다시 할 거야. 위로도 싸고 아래로도 쌀 거야.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널 화장실에 데려가 줄 수 있어. 넌 감당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토를 하고 나면 애가 아빠 왜 줬어? 이러겠죠. 그럼 제가 그때 뭐라 할까요? 네가 원했잖아. 아빠 널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의 꿈을 꺾을 수 있겠니? 사랑한다 딸아. 이게 좋은 아빠입니까? 아니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안 돼. 끝입니다. 딸이 울고불고 했겠죠. 제가 그래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제가 마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좋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거 채워주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이 되었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하나님은 안 돼. 그 한마디뿐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셔서 그럴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는 분이라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중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생각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내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세상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중심이 되셨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때만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완전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기도했는데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그 말에 더 이상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은 마음가짐으로 거기에 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간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기도하세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복장이 나서 그냥 편하게 기도하셔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과 자세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강한 마음으로, 내가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크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 되신다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그 믿음인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신감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만 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삶에 이런 일들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이것만 들어달라고 제가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요. 저는 물론 바나나 주스를 마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역사하셔서 이곳에서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이 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책들 시크릿이나 긍정의 힘이나 이것처럼 무조건 무한 긍정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픔을 겪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 세상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상황과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을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럼 또 완벽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아이의 아버지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믿음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는 지금 자기는 그 열망이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내 믿음은 완벽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기도는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는 지금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신념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당신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며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이 주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되셔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사용되어짐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일들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일은 뭘까요? 세상을 향한 완벽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좀 이게 신학적으로 맞나? 이 말이 맞나? 우선 와주세요. 이건 맞나?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가 더 준비된 이후 전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꿈과 가진 것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목표로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어가는 그곳에 사용하게 되어 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분명히 능력 받았는데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요.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이 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께 능력 받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했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나왔죠? 스파이더맨 쏘듯이 왜 이게 안 나오죠? 라고 자신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믿음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갔어야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때로는 그 자리에 넘어지기도,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황망한 일을 겪기도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요?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고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